스승이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진리를 가르쳤다는 생각이 여래에게 일어나겠느냐? 수부티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이 말했다. 누구든 여래가 진리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잘못 말한 것이다. 그는 잊지도 않은 것에 매달려 나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인가? 내 가르침 속에는 한 조각의 진리도 없으며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높고 오르며 흠 하나 없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또 그 진리는 차별이 없으며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높고 흠 하나 없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라는 것도 남들과 나누어진 나라는 것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나라는 것도 목숨 가진 나라는 것도 없기에 이 가장 높고 흠 하나 없는 깨달음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맑은 진리들이 다 그 안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누구를 자유롭게 했다는 생각이 여래에게 일어나겠느냐? 아니다. 수부티여,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여래가 자유롭게 한 그 누구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때 스승은 이것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시를 가르쳤다. 모습에 의해 나를 보고 목소리에 의해 나를 따르는 자들은 헛되이 애쓰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래라고 불리우는 이는 어디로 가지도 않으며 어디로부터 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여래, 내가 없는 자, 완전히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완전히 깨달은 자란 누구인가? 결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면의 하늘을 안 자이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안 자다. 진리를 안 자다. 진리는 언제나 똑같다. 꿈이 변하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붓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거기 매이거나 머물지는 말라. 그것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거기서부터 움직여 나가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새겨들으라.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거기서부터 첫 발자국을 내디뎌라. 서서히 서서히 내 침묵과 하나 되라. 서서히 서서히 나를 잊으라. 구름을 잇고 하늘로 들어가라. 그때 그대는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이란 진리 자체는 결코 아니다. 신이란 말은 단지 말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사랑이란 말은 단지 말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다. 말을 사용하라. 그리고는 멀리 집어던져라. 그것은 그릇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아니다. 스승에 대해 그의 육체에 대해 너무 애착하지 말라. 그 애착이 바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스승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라.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가장 깊은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꿰뚫어라. 그때 그대는 놀랄 것이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알맹이는 똑같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속 안에서 제자와 스승은 만난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구별이 없다. 까비르는 매우 이상한 말을 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만질 때가 왔다. 그때 거기 아무런 구별도 없다. 누가 스승이며 누가 제자인가? 서로 구별이 없다. 가장 깊은 속 안에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임재가 스승과 함께 있을 때 그 스승 또한 모든 선사들이 그렇듯이 매우 엄했다. 임재는 수없이 두들겨 맞았고 스승은 걸핏하면 그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거나 올라타 주요받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재가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다. 스승이 다시 그를 불러 또 때리기 시작했다. 임재는 말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때립니까? 스승이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다시는 내가 너를 때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게 이유다. 이게 내가 널 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임재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다. 스승은 머리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이제 넌 나를 때릴 수 있다. 임재가 스승을 때렸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스승은 말한다. 이제 넌 나를 때릴 수 있다. 이제 네가 즐겨라. 나는 여태껏 널 때리는 일을 즐겼다. 너는 이를 얻다. 네가 날 때려라. 붓다는 말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계단으로, 디딤돌로 이용하라. 붓다의 움직임, 그 육체의 움직임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모방하고 있다. 붓다처럼 걷기 시작하고, 붓다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붓다처럼 웃는다. 똑같은 식으로 말하고 똑같은 식으로 걷는다. 붓다는 그런 것들은 진실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진실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있다. 진실한 것은 모방할 수 없다. 스승을 모방하지 말라. 그럴 때에만 그대 또한 언젠가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사랑하라. 새겨들으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모든 구름들을 넘어서 가야 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내가 끼어들지 말고 바라보라. 예를 들어 갑자기 두통이 일어난다고 하자. 두통을 느끼는 순간 이런 생각이 끼어든다. 이건 좋지 않은 현상이다. 내가 왜 두통을 앓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자리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두통에 대해 그런 식으로 판단 내리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고 억누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어 의학적으로 두통을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식을 딴 데로 쏟아 두통에 대해 잊으려고 애를 쓴다.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마음을 딴 데로 돌려 두통을 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다 있는 그대로의 길이 아니다. 붓다라면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붓다는 두통 하고 두 번 지켜보라고 말한다. 두통에 대해 어떤 저항감도 갖지 말라. 좋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 말라. 두통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다만 두통 하고 두 번 지켜보라.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흔들리고 마음을 뺏기거나 하지 말고 있으라. 두통이 일어나는 순간 대놓고 두통을 지켜보라. 그 자리서 두통이 싹 사라질 것이다. 두통은 실제로는 두통이 아닌 것이다. 그 90%는 자신이 두통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지켜보는 순간 두통의 90%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잇따라 다른 것이 따라 나오는 게 보일 것이다. 두통은 금세 다른 것 속으로 사라져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화나 있음을 알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두통을 억누리려 했다면 그대는 그 두통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통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그대가 화가 나 있으며 그것이 머릿속 안에 두통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억누르지 않고 단순히 지켜본다면, 단지 두통두통하고 지켜본다면 그대가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관찰하는 자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두통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 두통은 그대에게 실제로는 두통이 일어난 게 아니다, 화가 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제 다시금 붓다는 화 하고 지켜보라고 말한다. 자신이 화내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화내지 말라. 안 그러면 다시금 그대는 덫에 걸리고 있는 그대로를 놓치고 만다. 화 하고 말하면 그 화의 90%는 그 자리서 없어진다. 이것은 매우 쓸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 남게 될 10%는 다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줄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것이 화가 아니라 자신의 에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다시 에고 하고 지켜보라. 그렇게 계속해 나가라. 하나는 다른 하나로 이어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그 본래의 이유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리고 일단 맨 밑바탕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 모든 사슬은 깨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사슬고리를 알게 되고 그것마저 부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그대는 모든 사슬고리들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백이이고 순수한 알맹이, 아주 맑고 고요한 침묵이 생겨나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침묵이 바로 있는 그대로이다.